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끌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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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내 안에 생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8번째 시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사고와 감정의 틀을 깨뜨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려고 고집한다면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부딪히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과 여러분 자신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훈련했던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다. 이거 시인하기가, 선포하기가 쉬워요? 솔직히 물어보십시다. 잘 됩니까? 빨리 대답을 해봐요. 잘 돼요? 잘 안 돼요. 그렇죠? 그 왜 안 될까? 왜 하기 싫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다음 새로운 길로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뭐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유지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누구 나라? 누구 나라? 내 나라에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 내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너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가기가 싫잖아.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말, 그 행동, 그 습관, 그 기질대로 계속 뭐 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싫어. 이거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아멘. 그냥 죽었다고 선포하고 새 사람으로 살면 돼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문제는 여러분 하기 싫어서 안 한다니까. 묶여 있어서 안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심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좀 그만하자고. 안 보여요? 진짜 안 들려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애써 그걸 뭐 하죠? 무시하고. 그리고 조금 깨달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 다음에 하지. 또 말씀하시겠지. 이번에 안 하시면, 내가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그러지?
다음에 말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어서 내 자아,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붙들려 있어서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십시다. 여러분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서 한 50년, 60년 이제 뭐 여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가야 될 때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다 갔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뭐 하다 왔고 너 내놓을 게 뭐니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너 구독 났니? 너 내 자녀 맞니? 그럼 내 자녀된 정부 내놔봐. 없던데요? 안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성경이 나오잖아. 마태복음 25장에 악하고 모른다고 말하지 않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다 들었거든. 계속 들었거든요. 악하고 그게 악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뭐 하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저도 서러운 부분에 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러운 부분에 이 얘기를 안 하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도록? 본론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전혀 마음에 뭐가 없어?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 설교 들을 때가 아니에요. 설교 들을 때가 중요하지만 이 들은 설교의 내용을 한 주간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고 동력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반까지예요. 2시간 반밖에 안 돼. 여기 와서 설교 듣고 메시지 듣는 메시지 2번 더 깔고 2시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에 2시간 반 외에는 전부 다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그 삶 속에서 이 2시간 반은 들었던 이 내용, 2시간 반도 아니죠 사실은. 40분 40분 해봤자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20분 정도. 1시간 좀 넘게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여져야 되고 스며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말해야 되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감정을 느껴야 되잖아. 하나님의 행동을, 원하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 아멘. 그럼 진짜 그러냐고. 누구에게 물어볼 거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돼요? 나에게, 내 양심에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에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야 되는 거야. 내 양심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가야 돼.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생각해봐요. 지난 오후에 잠깐 얘기했지만 심은 대로 거두잖아. 믿음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은 5분 심어놓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생각은 뭐예요? TV 보고 언론 보고 뉴스 보고 다 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향한 뜻이 막 보여요? 다 부정적이잖아. 성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다 그 세상적인 관점의 얘기란 말이야. 성령이 내 안에서 해가시는 말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심는 거는 1을 심어놓고 믿음의 것은 1을 심어놓고 부정적인 거는 10, 20, 30, 40을 다 심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열매를 맺죠? 어느 걸 열매 맺겠어요? 당연히 부정적인 거지. 왜? 이런 열매를 심어놓고는 다 죽이는 거예요.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산시킨다고 얘기해요.
아 맞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아멘. 그거는 일순간 단 몇 분 사이에 그리고 딱 돌아가서는 그거 사정이 환경이 현실이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그래 다 유산시키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어떻게 열매가 나오겠어?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 뭐 하신다고요? 첫째? 뭐 하신다고요? 성경 성경 66권을 통해서 레마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래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듣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죄에 대해서 깨달아. 여러분의 말, 행동, 행위, 얼굴 표정, 눈빛 하나까지 죄에 대해서, 죄의 감각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근데 요즘에 안 묻고 해? 안 물어보고 한다고 성령. 별로 안 물어보지. 그냥 내가 익숙한 대로 그냥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 어때? 빨리 말해. 왜 그러냐? 여러분 옛 감각이 훨씬 더 탁월하고 빨라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물어봐야 돼. 아멘. 4시간 물어봐야 돼. 그리고 감각이 이게 지금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건지 하나님 생각에서 나오는 건지 뭐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이 내 안에서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체크를 누가 해봐야 돼? 내가 해봐야 돼. 지금 내 말이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이다. 성령께서 계속 그걸 뭐 하신다고? 소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해 그죠? 그럼 아무 말 안 하면 되죠. 아무 생각 안 하면 되죠. 이미 그분은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은 이미 내가 안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하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말씀하셔요.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오. 제가 이제 서련이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러면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기라. 서련이가 지금 날 보고 봐요, 안 봐요? 안 봐. 그리고 그까지 그 자기 거 만지고 있어.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냥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서련이하고 나하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그렇지. 나 마주쳐야 돼. 마주치는 눈빛이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모르는 거만 주인미 노래. 무엇을 말하는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면 마주쳐서 느낌을 보고 이게 대화가 되잖아. 근데 성령님은 말하고 싶은데 나는 어디 보고 있는 거요? 아까 서련이 얘기했듯이 나는 서련이한테 말하고 싶어서 보고 있는데 서련이는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안에서 성령으로 말하고 싶고 죄를 지적하고 싶은데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계시와 지혜를 알려주고 싶고 이 땅에 성리하는 길을 알리고 싶은데 나는 딴짓하고 말씀하세요.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해야 하세요. 그냥 그래놓고는 나는 내가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 하는 거 이제 나중에 얘기해요. 왜 하나님 나 주신다며 왜 안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아무것도 내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셔서 마음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 성령이 안에서 마음 눈을 밝혀야 여러분이 부르시의 목적을 향해 찾아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동행하시면서 시험해 보셔요. 그렇잖아. 아무나 옛날 6.25 때 그 전쟁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나 막 가요, 그죠? 가서 제대로 훈련해요? 안 해. 뭐만 하는 거고 보내는 거만 전쟁터로? 총만 쏘가지고 하는 걸 보내는 거 막 제식훈련해서 막 다 해야 되는데 총만 일주일 안에 총만 쏴는 방법에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다수 다 뭐했어 가서? 그 영화 나오잖아요.
그냥 고개 쳐박고 뭐만 이래가지고 뭐 싸그냐? 총소리에 놀래가지고. 그러니 그 전쟁이 되겠네. 적어도 전쟁에 갈 군인을 만들려면 훈련을 해서 총 쏘는 뭐 수류탄 던지는 거, 뭐 제식 훈련, 막 뭐 기는 거, 뭐 뛰어내리는 거 이런 거 다 훈련해서 그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은사와 기름 부음이 계속 나타나요. 성령이 통과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나타나야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말씀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듣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왜냐하면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새 삶의 방식, 새 교회의 모델, 새로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주님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왕다운 제사장으로 세상에 좀 나가보자고요. 아멘. 나가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셔요. 아멘. 지금 세상 정치인들이 말하는 다스림, 세상 사람들이 경제를 그 다스림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뭐 하시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 좀 뭐 해라? 듣고 말하라. 아멘? 자,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들려. 왜 안 들린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상하면요 얘기하기가 싫잖아. 마음이 상하면 꽁해져요. 듣기도 싫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다 눌리게 돼요. 짓이게 돼요. 내 생각을 제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틀리는지 맞았는지조차도 몰라요. 눌려서 나중에는 그냥 당연히 내 말이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틀렸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해 보셨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틀렸다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하고 인정하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뭐 했다? 죽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해. 왜? 그러면 죽으면 뭘로 살아야 되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 마음이 상해서 그렇고. 그 망인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예? 포로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말의 포로에서 풀어놓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다 뭐에 묶였어요?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바나나 목자가 갑자기 번개 모임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난 토요일 날이 그 바나나 목자 목사님 딸이 결혼하는데 미국에서 결혼을 해요. 나를 예전에 잡아놨는데 집도 다 얻어놨는데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갈 수가? 뭐 억지로 가면 가겠지만 할 수가 없잖아. 가서 또 격리해 가야 되고 다 준비해야 되고 갔다 오고 또 격리해야 되고 목회자가 할 일은 아닌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결혼시키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10월 토요일 날이 결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거 하니까 목요일이구나 우리가 하는 날이 그죠? 목요일 날 모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오리를 먹고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많은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떻게 춘천 계시는 목사님하고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안에 야망이 있다고, 꿈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 야망. 물어봤죠. 목사님 그 언제 들어왔어요? 굉장히 가난했고 물질적으로 힘들었고 이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말로 난 성공해야 된다. 난 잘 살아야 된다. 나 해야 된다. 어릴 때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말에 목사님이 묶여있어요. 그래서 난 절대 성공해야 돼. 반드시 성공해야 돼. 박정희 목사님 반드시 돈 벌어야 되죠? 빨리 대답해요. 했어요? 그거 취소했어요? 제대로 했어요? 한 번 했죠? 몇 번 했어요? 성령께서 그래 끝났다라고 했었어요? 그 문제 완전히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부분적으로만 하셨어요. 주석이도 맹세한 거 있잖아요. 마음이 상해가 이거 뭐 해버렸어요? 맹세해버린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산다. 반대로 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빠처럼 타락해서 가든지 아빠의 반대로 가서 이상한 괴물, 둘 다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뭐한 상태에서? 상한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서 뭔가를 맞아? 아니, 뭐 하기 좀 안 돼. 맞아? 계속 내가 내 자신에게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해봐야 돼라고 말로 뭐 해버린 거예요? 계속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말에 다 갇혀 있어요. 옥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 있게 돼요. 또 어떻게 돼요? 갇힌 자에게 갇히게 돼요. 그러면 내 말에 내가 갇혀서 계속 그것을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한 말을 설사 이루어졌다 해도 그 꿈은 무너지는 거고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맹세하라고 말하고요?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마라. 왜? 맹세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내가 한 맹세를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 그래봐라 내가 내 손에 장을 찢는다고. 장 찢은 사람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장 찢은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거짓말 한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거 문제 삼지도 않아요. 왜? 그래봤자 뭐가 못할 건데. 이루지 못할 거예요. 이제 성경 끝났어? 빨리 대답해. 끝났어? 안 끝났고 말이지. 얼굴 고친다고 지금 성형하고 싶은 그게 마음이 끝날까? 예를 들어 눈을 고쳤어. 그럼 어디 고치고 싶어? 코 고치고 싶어. 코 고치면 턱 라인 고치고 싶고 턱 라인 고치고 나면 계속 고쳐야 돼요. 그래서 TV 같은데 그 선풍기 괴물이 나오는 게 왜요? 여러분 탤런트들도 가끔 나오다 보면 아니 얼굴 이뻤는데 어느 날 보면 막 이렇게 막 붕붕 부은 사람 있잖아. 다 얼굴 뭐한 사람들이야? 손든 사람이야. 맞아? 근데 얼굴 고쳤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포로돼 있고 마음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뭐 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거기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내 얼굴은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이뻐요. 아멘? 그 사상이 얘들한테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도 뭐 하고 싶어? 설현이 이쁘지? 설혜 이쁘지? 이뻐 안 이뻐? 설혜 이뻐 안 이뻐? 설혜 이쁘다고 얘기해줘 안 해줘? 에? 근데 쟤는 이쁘다고 못 느끼잖아. 그러면 그 말이 다 문제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이쁘다는 걸 인정하려면
어머니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나오는 말로 너 이쁘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하라고 그러니까 너 이뻐, 너 사랑해, 안 간단 말이야. 이게 마음에 영의 흐름이 안 간다고. 생명수가 흘러나서 가야 사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다 갖춰 있다. 가지고 있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되지지 않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가 할 수도 없고 포로에서 또 갇힌 부분에서 넣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다 해결했어. 너는 뭐만 해? 믿고 선포만 해. 아멘? 아멘. 다 끝났다고. 다 끝났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어서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께서 이제 여기서 끝나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 위해서 뭘 선포하신다고?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하되? 위로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요. 마음이 깊어. 지난 금요일 날도 어떤 목사님 사모님하고 좀 얘기하는 중에 이분들은 굉장히 앞선 분들이에요. 어쩌면 목사님은 나보다 더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 20년 전에 벌써 카페 예배, 카페 교회를 생각했대요. 그리고 20년 전에 카페 교회를 꺼냈으니까 될까 안 될까? 예? 당연히 안 되지. 지금도 안 된 아직 사고 속에 못 받아들이는데 20년 전에 그걸 꺼냈으니까 못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사모님도 진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밑에 있어가지고 전도사로 있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은사들이 어지간한 은사는 다 열렸어. 근데 사모님 안에 슬픔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어디에 있는가 하면 태아에 있는 거예요. 태아 때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사모님 왜 태아에 슬픔이 있나? 그랬더니 한 번도 그 태아에게 자기가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대요. 근데 들은 게 있대. 어머니가 부모님이 유산을 하려고. 유산이 알지? 낙태를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그 낙태의 얘기를 듣고 아마 병원으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안에서 뭐 했겠어요? 얼마나 조마하고 두려웠고, 그러니 슬픔이, 태아의 슬픔이. 그 목사님은 얘기하다 보니까 아동기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아동기에 슬픔이 있어요? 그랬더니 가져가 성령으로 가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들어서 아는 거예요. 아동기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면 슬픔이 그죠?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도 얘기해요. 당신도 슬프다고. 근데 표현을 안 해 그거를. 우리 사모 같은 건 표현을 안 하다거든. 왜? 눈물 흘리면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말에 뭐 해놓은 거예요? 말에 묶어 놓은 거예요. 마음이 상했으면 상했다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몰랐으니까 지금은 그 상한 마음 다 끝났다고 얘기하면 쉽게 풀어지는데, 그것을 오래 간직하면서 계속 말로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딸로 살아야 돼, 나는 예쁘게 살아야 돼, 나는 잘 살아야 돼. 나를 다 뭐 해놓은 거죠? 가두어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만족함이 없는 거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나 여유로움이 없어요. 목사님 그 얘기해줘. 시온에서 뭐 한다고? 아니 복음이 들어왔고 시온성이 들어왔는데도 뭐요? 뭐가 있다고? 슬픔. 이제 이거 풀어내야 되는 거야.
제가 제 이야기하고 아마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지난 이제 잠깐 병원에 검진하는 사이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희한하죠. 같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병원을 이상하게 시간차기 나가는 바람에 집사람을 먼저 이제 병원에서 보내고, 근데 병원에서 이제 택시 타러 가는 사이에, 전철 타러 택시 타러 가는 사이에 좀 마중 나가려고 그랬더니 나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 근데 코로나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구에서 그냥 잘 가 그러고 이제 나는 내 병실에 잠깐 검진하는 사이에 병실에 있었으니까 있는 사이에 5층이에요, 그거가. 5층에서 이제 집사람 가는 거를 택시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잘 가라고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잘 가라고 빨빨 했는데, 택시 타고 딱 떠나는데 막 내 눈에서 마음이 막 하시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헤어지는 모습. 근데 나는 진짜 이렇게 헤어질 때 굉장히 씁쓸함이 항상 있었거든요. 뭔가가 동학이 군에 갔을 때도 내 안에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름이 정말 힘든 거예요. 뭔가 있다는 느꼈지만 그게 뭔지는 뭐 감동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물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 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안이 굉장히 많이 싸우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래서 아마 형님도 결혼하고 조이사님도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이에 이제 집안에서 굉장한 싸움이 많아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집에 못 드시고 서울 형님 집으로 왔다가 형님 집에서도 못 있고 삼청동에, 옛날에는 진짜 신모죠. 요즘은 가사도우미죠, 그죠? 말이 좀 좋아졌는데 거기에 어떤 집에 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삼청동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동복을 입고 왔었으니까 겨울에 교복을, 중학교 교복을 입고 어머니에게 갔다가 이제 어머니하고 만나고 헤어지면서 굉장한 아픔과 슬픔을 가지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들 느꼈던 것들이 됐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묻어두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내가 생각 속에 가장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 그래서 아마 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근데 모실 수 있는 뭐가 안 돼? 형편과 여건이 안 돼. 집사람하고한테 결혼을 청혼하면서도 어머니 모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게 나의 뭘로 난 그게 왜 그러는지는 몰랐어요.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우리 결혼해 행복하게 삽시다 딸 놓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어머니 모셔야 된다는 얘기를 아마 상처받았을지도 몰라요.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 감각관 속에, 내 무의식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그 나무집 살이하셨던 그 모습, 너무 힘든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충격이 저에게는, 그리고는 저도 잊어먹었고, 근데 잊어먹었는데도 계속 그것을 말로 한 거예요. 내가 묶어놓고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결혼하면서도 저 사람한테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아픔이, 슬픔이 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냥 막 정말 절망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 본 적도 없고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모르잖아, 무의식 속에. 왜 자꾸 성령이 해야 된다는 거 다 봤어? 이제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부터 꺼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꺼내봤다니까. 여러분 집사람도 그래요. 그 얘기 한 번도 결혼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죠. 내가 뭐 했어? 내 안에서 안 내려놨기 때문에, 안 내놨기 때문에. 그게 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날 느낀 거예요. 눈물이 뭐요? 정말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당연히 병실에 아무도 없어서 내 혼자 있으니까 다행이지. 막 한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때 그 억울하고 형님에게 대해서 도대체 형들이 부모를 못 모시고 제대로
이렇게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 그게 엄청난 것들이었거든. 그것이 싹 풀어지면서 다 해방됐다. 끝났다. 아멘. 그거 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금방 보여요. 아까 제가 왜 앞에 그 얘기를 했는지 다른 분들의 태아 속에 있는 아동기의 그 모습까지 보이는 줄 아세요? 잘 안 보이는데 희미했는데 제가 이것을 풀어내는 순간 속에 있는 깊숙한 것들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 내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그거 하나가 굉장히 나를 시온에서 뭐 했다고? 이 길을 가면서도 이 희망적이고 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일을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시구나라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슬픔이 있었다. 항상 우울했고 뭔가가 그래도 좀 쓸쓸했고 그래서 만날 노래가 뭐예요? 음악이 울고 있나요? 항상 그런 노래들 8분의 6박자 아니면 4분의 3박자 노리면서 좀 우울한 노래를 유행가 치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뭐 이렇게 누구 아무거나 짠짠짠 이런 거 별로 솔직히 안 좋아해요. 태양도할 쓸쓸한 노래 가는 세월 하숙생 이런 노래들이 제게 와닿는다고.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나도 주숙이는 어릴 때 아빠한테 혼나서 집에 쫓겨난 적 있나? 빨리 대답해. 있어 없어? 있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어? 어디서 생각했어? 기억 안 나지? 성령이 조명해 달라고. 그 시절에 말씀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고 그것을 말씀을 내 안에 뭐 했어야 될 시기에? 심겨 놓을 시기에 말씀이 아니라 악한 거, 세상 거, 슬픔, 엉뚱한 거 다 씌워놨다고. 그래서 시온에서 뭐 한다고?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 성령은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게 뭔 줄 아세요? 아버지의 영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아멘? 근데 내 안에 하나도 안 씹어놨잖아요. 말씀은. 제가 딸한테 사춘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 태아에서 한 게 하나는 있어요. 한나한테는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동학이한테는 어릴 때 계속 찬송가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얘가 찬송가를 들려줘야 잠을 잤어요. 이게 목 수술인가 뭐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소리가 뭐 때문에 하여튼 병원에서 찬송을 안 틀어주면 잠을 안 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아이와 옛날에 그죠? 그거 가지고 이어폰에서 걔 귀에 이렇게 자라고 해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말씀 제가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어 없어? 소망이 들었어? 아무도 안 들었다고. 그 시절에 만날 혼나기나 하고 부모님의 눈치나 보지 들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괜찮아. 이제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제 은질이 어디 가서 죄들에게 심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설에는 어떤 달란트를 가졌고 하나님이 왜 세상에 보냈고 어떤 사람으로 쓸 건가 다음 주 줘봐. 설연이 설아까지. 그리고 심어 넣는 거야. 정설에는 정설연이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보냈어. 그래서 저 아이들 속에 뭐가 심겨지더라? 말씀이 심겨지더라. 우리 하나도 안 심어놨다니까. 나도 심을 줄도 모르고. 아까도 잠깐 저 상황 얘기했어요. 심어놓은 게 있어. 한나 속에. 예수는 너도 있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너 만날 뭐만 기다리고 있어.
문제 해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도 그런 거예요. 문제 해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기를 원해. 뭔가를 안 해줘.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가야 이루어져.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커피 배우러 가라고. 안 가르쳐준다니까 아무도. 내가 움직여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어저께도 지난 금요일 날이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해서 커피숍을 세 군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한 군데 이야기하는 소울센터를 얘기했고, 그 목사님은 그 자기 교회 앞에 그 대순진리의 옆에 저 둔촌병원 지나서 그 맞은편에 커피숍이 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여기에 허브, 이걸 허브,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그쪽으로 이사해 가보려고 했던 데거든. 그 가보, 생각에 그 가보자고 그러더라고. 가자. 감히 성령이 인도할 거 맞았거니까. 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이미 교회 건물 교회를 벗어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는 어느 정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그 여자분하고 듣는 순간 제가 소름이 돋았다니까. 와,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모델 교회가 없다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모델이 없다고. 모델이 없지요. 왜? 아마 거기까지는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태아 시절부터 상한 마음 속에 다 상한 마음이 끝나고 그 속에 성령이 지금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안 알려준 이 부분은, 이 기반은 안 놓아놨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우리 보고 뭐 하라고? 이 기반 놓아. 성령이 온진이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들려? 왜 염려해? 두려움 좀 버려. 나태 얘기 들을 때 가슴이 뜨끔했지? 빨리 대답해. 끝났어 안 끝났어? 시인하고 선포했어? 안 했잖아. 그러니까 뜨끔하지. 여러분 속에 다 남아있다니까요. 무의식 속에. 그래서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가정부 살해한 게 얼마나 저에게 수치였어요.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갔다면 이해가 돼요. 내 아버지를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다니까. 아버지 왜 날 낳으시냐고. 제가 그거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 왜 날 낳으시라고, 왜 이 고생시키냐고. 어쩐 의미에서는 밥 먹고 산 거는 편안한데 가정이 막 엉망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울분으로 아버지한테 대놓고,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 한갑에 나를 낳았으니까. 그 70 넘은 노인에게, 80 다 돼가는 노인에게 아버지 왜 날 낳으시냐고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또 우리 아버지도 말 잘 못하시거든. 이런 것만 하세요. 허허참, 허허참. 이 말밖에 못하셔요. 말 잘하시는 분인데 성질도 급하고 그러면 막 말을 못하고요. 허허참만 하다가 그분한테 내가 내 상처를 그냥 그대로 쏘아부는, 다 그게 상처로 남아있다. 이래다 오늘 끝. 다시 정리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속에 슬픔이 어떤 게 있는지, 왜 말 들을 때 퉁거리고, 왜 나는 못 치고 나가고, 또 왜 그 말을 또 들어야 되는지를, 오늘 메시지가 또 이런 얘기들 했잖아. 왜 또 들어야 되는지를, 내가 뭘 안 했다는 거죠? 정리를 안 하고 여기다 말씀을. 근데 성령이 여러분 말씀합니다. 너 왜 보냈냐고 알려주시고, 여러분에게 박정희사님, 성령이 내가 너를 왜 세상에 보냈는지 다음 주 받아오세요. 주석이도 안 들린다고 하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안 들려요. 여러분 다 들릴 수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내 자신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독 많이 혼났잖아.
그치 주석이? 정말 아버지가 징글징글했지 그죠? 안 그랬어? 정말 싫었던 거 아니야? 근데 참 착해요 그죠? 누구한테 말도 안 하지 그죠? 아버지가 이런 분이고 엄마가 이런 분이고 우리 집이 이렇게 살았고 제대로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 빨리 대답해봐. 그러면 그 어디다 기록해 놓겠어? 어디다가? 마음 안에다. 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근데 저도 안 심어놨어요. 한나라하게 동아기도 안 심어놨어요. 이제 심는 거예요. 잘 안 따라오잖아. 본인 스스로가 죽었다고 뭐 해야 돼? 시인하고 선포하면 메시지가 바로 들어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어린 시절, 태아기, 주석이는 어릴 때 그 아팠던 엄청난 가슴 아리했던 그래서 참 착해 그죠? 사춘기 그래도 별로 빗나가지 않고 그지? 뭐 때문에 빛 안 나갔어? 생각도 안 나지? 모르지?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상황에서도 견디내고 이겨내게 만든지 이유가 있다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의 그 절망적인 그 상황을 하나님은 다 뭐하게 만들었어? 이겨나게 만들어. 아멘. 왜? 앞으로 여러분이 사역자로 세워져서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길이 놓여지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놓여져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굉장히 한 몇 시간 얘기하고 나니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하고 얘기한 거하고 또 틀려요. 대다수 거칠거든요. 거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나면 내가 영향이 데미지가 입어요. 그래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왔는데도 아니 그분들도 갈 생각은 안 하니 또 내가 먼저 끝내려고 나오기도 그렇고 몽목을 하기만 하다가 사실은 눈치만 좀 보다가 왔는데 그죠. 근데 제 속에 성령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나면요 잠이 안 와. 너무 성령께서 뭐 하시니까 내 안에 좋아하셔요.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그렇게 깨워놓고 그 상처받았던 것을 끄집어낼 때 끝났다고 선포할 때 주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남은 생에 이거 하다 가야 되겠고. 아멘? 아멘. 방향지시. 그래서 어떻게 내가 더 변할지 어떻게 더 갈지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내 안에 뭐가 더 들어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거의 나올 만한 것들은 뭐예요? 거의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이것을 깨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아름다운 야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성도들은 왕 같은이 아니고 왕다운 상 제사장. 여러분이 세상 가서 왕다운 제사장으로 멋있게 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